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짐승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계신다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먼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짐승들도 똑같이 겪는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죽는 것과 같이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둘 다 같은 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짐승들도 먹을 것을 먹습니다. 사람이 자는 것과 같이 짐승들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는 것 같이 짐승들도 숨을 쉽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동일하게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짐승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들의 수명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이 맞이할 그러한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짐승에 비해 나을 것이 더 없다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과 짐승 모두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어떠한 또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아멘. 저자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아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한 미리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자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멘. 사람과 짐승이 맞이하는 마지막도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죽음 뒤에 하늘 나라로 갈지 또는 땅속 깊은 곳으로 갈지 모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자가 생각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기쁨으로 또한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그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 뒤에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도 그를 불러서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올 수도 없다고 22절의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삶과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맞게 될 죽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본문이 말을 하고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맞이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은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짧은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헛되고 덧없는 것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삶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도 세시며 말씀하신 이 참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간혹 전도서의 저자와 같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며 우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죽음에 대해 우리들은 또한 좌절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사랑과 짐승의 운명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다린 것은 마지막 날에 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부활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헛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혹시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우리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 우리들의 가족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그냥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늘 나라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삶을 헛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삶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과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